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억울함을 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억울하십니까? 가장 억울한 때가 언제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되지 않으면 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 계획이 다 틀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고 의도가 막히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수능을 보는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입학시험을 보죠. 그런데 미국에서의 SAT와 다른 점은 꼭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험생 중에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점수가 있는데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고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될 때, 좌절하게 될 때 너무 억울해서 그 귀한 생명을 끊어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이민 생활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준비도 했지만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1차 선교 때와 마찬가지로 키프로스 섬을 가려고 했는데 그만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을 가는 바람에 싸웠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신라와 같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간 여정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원래는 저 밑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데베로 갑니다. 그리고 좀 더 위로 루스드라로 가고 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획을 갖게 되냐면 이 아시아 지역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를 지나갑니다. 가는 김에 이 무시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못 가게 막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못 가게 하나님이 막아요. 계획이 좌절되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로 쭉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유럽 지역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러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고는 이제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육지로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드디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원래 이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이 아시아 지역을 가는 건데 그 계획이 좌절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 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유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로마의 지경이기는 하나, 로마의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대로, 뜻하는 바대로 이 회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루디아라는 여자,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의 집에 가서 기도 처소를 삼고 복음의 전초기지, 이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의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요, 되게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구원을 이루는 자다, 뭐 그런 내용은 좋은데 한두 번이어야지 여러 날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마음이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귀신이 들려있는 여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다.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고 표창장 받아야 되는 일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귀신에 들려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으니까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라고 했어요. 여종, 그러니까 종이니까 이 노예였던 거죠.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이 더 이상 이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안관들 앞에 데리고 오니까 치안관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로마의 풍속을 따르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끊긴 것 때문에 이제 분노해서 이들을 고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치안관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매질하라고 그러고 옷을 막 벗겨냅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그렇게 때린 다음에 간수들을 시켜서 감옥에 집어넣고 잘 이렇게 와치하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 와중에 매 맞고 또 옷 벗기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와중에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어떤 재판도 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지금 너무나 억울한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결별했죠. 그래서 원래 가려고 하는 대로 못 갔죠. 뜻이 꺾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비두니아 지역으로 못 가게 예수의 영이 막았죠. 빌립보로 갔는데 유대인 회당이 없었죠. 그리고 여러 날 괴롭히는 여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깨끗이 고쳐줬으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매 맞고 감옥 갔죠.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갇힌 그 밤에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밤에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억울한데 너무 힘든데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뜻하는 바가 좌절될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강타했을 때,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건강에 두려움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 사회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특별히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여러분 2달 가까이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억울한 상황, 이런 힘든 상황,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억울한 바울이 그 밤에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6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요, 옥토가 흔들리고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27절,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간수가요 깜짝 놀랍니다. 놀라서 봤더니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큰일 났다. 여러분,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어쩌면 대신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곤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이 검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8절,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도망간 줄 알았던 죄수 중에 하나인 바울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몸을 해치지 마시오.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확인하죠.
그리고는 바울이 있는 걸 보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팍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34절,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그 간수,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감옥과 같은 깜깜함 속에 있다면,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삶을 바꾼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나, 남편 엘가나이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모든 가족들에게 엄청난 재산들을, 물질들을 막 나눠줬습니다. 자녀들한테 막 엄청난 물건들을 주는데, 특별히 이 한나에게, 자기 와이프에게는요 2배를 줬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를 통하여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물질도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방금 엘가나가 자식들한테 물건을 줬다 그랬잖아요. 자식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분인나라는 두 번째 여자를 얻었죠. 근데 이 분인나가 자식을 또 되게 많이 낳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억울한 여인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억울하고 괴로운, 답답한 한나가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를 한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시대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사울 왕, 다윗 왕 2명의 왕을 기름 부어 직접 세웁니다. 그 당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로 바꾸는 시대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일컫게 되는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19살에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가정을 버리고 10년 동안 마니교 같은 데에 심취해가지고 젊음을 허랑방탕하게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 모니카가 이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교님, 우리 아이가 너무 방탕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얘기하죠.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말겠다, 기도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가야 했던지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놔두고 사독과 아비아달한테 부탁합니다. 지금은 도망가지만 후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백성들도 똑같이 같이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얘기를 딱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어떤 모략, 계략, 어떤 작전을 수행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똑같았습니다. 백발백중이 되는 거예요. 후일을 도모하는데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은 이상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다윗은 절대로 재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사무엘하 15장 32절, 31절,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결국 다시 돌아왔고 아히도벨의 계획은 완전히 좌절이 되었고 자존심 때문에 아히도벨은 그만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무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바뀌는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요, 온몸에 병이 들렸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병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으로 당신 죽는다고 했으니 이제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여러분, 당시 역대의 왕들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암살을 당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 자기 명대로 살았습니다. 다 늙어서 기력이 쇠해서 죽었습니다. 단 병에 걸렸을 경우는 젊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아사라는 왕은 발에 병이 걸린 지 2년 만에 죽었고, 우시야라는 왕은 문둥병이 발하자 한참 왕성하게 사역할 때였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병에 걸리기만 하면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이 보통 병이 아닌 거예요. 선왕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곧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절망적인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고 그의 생명은 15년 연장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나나 다윗이나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이들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이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나 자식 없는 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볼 거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아히도벨이 배신했는데 아히도벨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설득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히스기야 병든 거 달리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나 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작 기도했더니 그 고작 기도가 역사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에 휩쓸려 사는 운명론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운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달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백신을 개발할 겁니까? 자, 이제 코로나 종식하고 우리가 선포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등대처럼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깜깜한 굴 속에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도는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나아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우리를 그 좌절의 길로, 때로는 계획이 무너지는 곳으로, 억울하고 힘든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역사를 보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길로 보내시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일이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없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묶이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손과 발은 묶을지 모르지만 기도는 묶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턱 막혀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찬양하면 좋습니다. 찬송가를 펼쳐놓고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다 보면 찬양의 가사 한 줄이, 찬송가 가사의 한 구절이, 한 단어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아마 2년 전에 제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뭘로 힘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음악을 틀었는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렴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는데요, 갑자기 기도의 스위치가 딱 켜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게 해주십시오. 찬송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막 나오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려웠던 일은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찬양하고 기도했던 생각은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인내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는 거죠. 깊이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또 깊이 기도하다 보면 또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 밤에 바울은 감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찬송가를 불렀을까? 찬송가 몇 장을 불렀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찬양받옵소서, 이런 찬양인데요, 이것은 AD 2세기, 그러니까 2세기에 지어진 찬송가이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찬송가를 바울이 불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른, 그 감옥에서 부른 찬송가의 찬양의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하고 흡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찬송시, 바울의 편지, 또 시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찬송시를 쓰고 또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찬양은 그 가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승리하고 위로를 주고 기쁨과 환희의 그런 가사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가니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밤중에 이렇게 시끄럽게 해, 조용히 하시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죄수들이 다 그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낮에 억울하게 옷 벗기게 되고 매 맞게 된 이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 낯선 사람들이 감옥에 와서 그 밤에 잠도 안 오고 뭐 하나 이러고 있는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죄수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 언제 찬양하는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옥과 같다면,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면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오라.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거죠. 또 언제 찬양합니까? 위기가 올 때 찬양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절대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그 군사도 막강하고요, 너무나 강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스러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는 대열을 정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와서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그들을 대파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찬양만 했는데, 찬송만 불렀는데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들, 이 적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워서 막 다 죽습니다. 들판에 사람들이 싹 죽어 있는데 가서 전리품을 모으는데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는지 3일 동안 모았어요. 3일 동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골짜기에 내려가서 찬양하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 찬송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찬양한다고요? 위기가 올 때 찬양합니다. 또 세 번째, 언제 찬양합니까? 뜻이 꺾일 때 찬양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말씀 전해 주십시오, 막 칭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비방하고 배척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는데 그 뜻이 팍 꺾이고 맙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방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출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곤욕을 당하고 했지만 그의 뜻이 꺾였지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뜻은 꺾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언제 찬양합니까? 네 번째로, 성도들이 모일 때 찬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요, 찬양인 것입니다. 모이면 찬양하고 흩어지면 찬양하고, 한 명이 찬양하고 두 명이 찬양하고 가족이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도들이 찬양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 찬양했습니까?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찬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계시를 말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근데 찬송의 은사도 있습니다.
찬송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찬송해야 돼요. 그 은사를 썩이면 안 됩니다. 찬송할 수 있으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대가 나에게 있다.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거 가지고 막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찬송합니까? 즐거울 때 찬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고난 받을 때 기도, 즐거울 때 찬송. 고난, 기도, 즐거울 때 찬송.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죠. 그때 뭐 합니까? 교만해지고 막 높아지고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즐거울 때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때 찬송하냐면요, 병 고친 후에 찬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걸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병 고치는 그 놀랍고 귀하고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쳤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병 고친 다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또 언제 찬양합니까? 8번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53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는 망하고 나는 괴롭고 나는 억울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 마지막 때에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요한은 그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땅 위와 땅 아래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양육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양육, 교육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요, 전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슨 전도합니까? 전도는 없어요. 그런데 찬양은 있어요. 찬양. 영원토록 할 찬양입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어떤 때 찬양합니까? 감옥에 갇힐 때, 위기 올 때, 뜻이 꺾일 때, 성도들 모일 때, 찬양 은사 가질 때, 즐거울 때, 병 고친 뒤에, 부활 주님 때문에 마지막 때에 찬양하고 찬양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찬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살아있을 때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찬양하고, 기물 받았을 때 찬양하고, 교회 왔을 때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습니까? 찬양합니다. 기쁩니까? 찬양합니다. 좋아도 찬양, 슬퍼도 찬양, 내가 영원한 부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무엇합니까?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리 할 일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때에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한나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히고 위기가 오고 뜻이 꺾일 때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또 은사를 받을 때, 즐거울 때, 병 고칠 때, 부활의 주님 때문에 마지막 때에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와 찬양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가운데 매맞고 옷 벗김 당하고 한마디 변호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그 서러운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이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역사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모니카처럼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또 한나처럼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일 없지만 가장 위대한 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위기에 빠진 것 같고 뜻이 꺾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찬양이며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즐거울 때, 병에서 나을 때, 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지금도 찬양하고 마지막 때에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